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겨내야 할 또 하나의 시험이 있다면 바로 차별하는 본성이죠. 차별하는 본성에서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은 보통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모든 율법을 지켜도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한 말씀을 지켰다 해도 살인하면 범법이 되는 것이죠. 율법 조항이 613개가 되는데 612개를 지켰어도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았어도 미워하면 같은 범법에 해당이 되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행하고 행하기도 하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언행을 말합니다. 자유의 율법이 뭘까요? 자유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지요. 그렇다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자유롭게 하는 행동이죠. 그게 뭡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자비. 긍휼이 없는 삶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은 어느 곳에 일어나느냐? 긍휼이 없는 곳에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지요. 하지만 율법적인 관점으로 긍휼 없는 정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긍휼히 행하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세리의 집에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죠.
어떻게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느냐? 너도 같은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적으로 의롭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여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행하여야 되죠. 그게 복이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교회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긍휼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긍휼은요, 마땅히 받을 심판과 형벌과 정죄를 면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도 같은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죠. 오늘 하루 주님의 긍휼을 받았으니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긍휼의 삶, 그렇게 될 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긍휼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긍휼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